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나된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직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세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만유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아무 공로 없이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공동체로 모여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하나님 삼는 백성은 복되다 하였사오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김으로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농어촌 미자림 교회와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도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 가치 있는 일에 남은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노재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연약한 이들이 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일일이 체크하고 관찰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경찰관과 기자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옆에서 적고 있습니다. 뭐 어떨까요? 숨 막히고 답답하고 귀찮고 짜증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진실하거나 담백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가식이 들어가고 눈치를 보고 아주 부자연스럽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위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랬지만 이게 덧붙인다면 예수님 옆에 앉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회중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 근데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래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와 방송국에서 나온, 청와대에서 나온, 검찰에서 나온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아주 답답하고 숨막히고 무겁고 딱딱하고 매력 없는 그런 분위기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니까 드디어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 잡고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온갖 권위를 동원을 해서 무게를 잡고 무겁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답답한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어요. 죽어도 안 바꾸고 죽어도 이거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은혜의 찬송이나 감동이나 감사나 기쁨이 적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위와 형식주의의 답답한 모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격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추적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봐야 하는데 17절을 보면 이 17절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누가복음상의 최초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교사를 다른 말로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우리는 가져요. 근데 당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하시딤이라는 말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약 6천 명밖에 안 돼요. 아주 소수죠. 0.001%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모든 의식의 부정함과 더러움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깨끗게 하고 구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멀리하고 쇠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기를 구별을 했어요. 또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지키지도 않는 일반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을 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절을 꼬박꼬박하고 박하와 해양까지, 우리로 말하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했다는 거죠. 어디서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이게 5,000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날 500원을 11조를 바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되물어 보세요. 이럴 때는 목사님은 하나요? 아니 전 못해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냐? 못해요. 근데 이들은 했다 그 말이에요. 박하와 해양까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평생 금식 몇 번 못 해봤어요. 아주 20대 젊었을 때 해보고 30대 이후로는 못 해봤어. 아예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고난주일 금식을 하고 촉구도 안 해. 우리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걸 철저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절대 신뢰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고 우리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죠? 그들을 율법주의자요, 형식주의자요, 외식하는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경고를 하세요.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래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책망을 하세요. 전혀 다르죠, 우리들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은 율법의 규례와 이 형식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서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이 성경인데 자기들이 새 칙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 철저히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깨달아 순종하고 그런 것보다는 거칠에 형식, 외식 이런 데 빠져버린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교회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저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난무를 해요. 사실은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죄와 판단과 다툼이 난무하는 곳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도 통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인위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대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이 원래는 율법을, 즉 구약, 율법이 구약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이었는데 이게 발전돼 가지고 이게 필사하다 보면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 이 율법을 아주 잘 아니까 이거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게 됐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교만해진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17절에 그들이 앉았는데 그래요. 앉았는데 밑줄입니다. 이들은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은혜스러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판단 정죄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뭐죠?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이 갑자기 왜 나오죠? 내 입에서 창세기, 머릿속에서는 창세기인데 입에서는 사도행전이 나왔어.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죄 짓자마자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사람을 서로 정죄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그게 판단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변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그때 갑자기 이런 꽉 눌려있는 분위기에 17절 한 절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답답한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뭐 그냥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성경은 그냥 기와를 뭐 벗겨내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기와가 없습니다. 기와는 한국, 일본 뭐 이쪽 동양 쪽에서 쓰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그 구들장 있잖아요. 방에다 까는 구들장. 요즘은 구들장 모르시겠다 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유 구들장. 연세 드신 분들 구들장 아는데, 그러니까 구들장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바위를 이렇게 얇다고, 너무 얇으면 무너지니까 이렇게 깎아가지고서 넓게 해서 이거를 놓는 걸 구들. 이게 설명이. 하여튼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지붕으로 만들었어요. 옥상. 우리는 이런 지붕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즘에 그 양옥집 같은. 그거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는데 어떻게 될까요? 구들장 사이사이를 메꾼 그 흙이나 뭐 요즘으로 말하는 시멘트나 석회나 이런 것들이 뭐 우두두두 떨어지고 뭐 돌멩이들이 막 떨어지고, 어디에? 예수님 머리 위로. 그랬겠죠. 그러면서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네 사람이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막 소란스러워졌죠. 근데 20절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 믿음을 보시고 밑줄. 이 말씀이 이제 흔히 이 본문에 대한 오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사건이다, 오늘 말씀이. 근데 그건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도 이런 설교의 결론이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자.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풍병자라면 이런 믿음의 친구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게 흔히 이 말씀으로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뭐라고 하느냐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말이죠, 4장의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되는 9장까지 이 사이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주제예요. 그래서 본문도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시다, 이게 주제지 친구들의 믿음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배경 처리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을 다시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올 정도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중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뜯어냈다 그 말이죠. 중풍병자를 달아냈다. 이것은 여기에 몰려온 이 사람들, 예수를 구경하러 온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들은요, 다 죽어가는 병자 와도 나오고 상관없으면 무관심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길을 안 비켜주는 겁니다. 막 삐오삐오하고 그거 병원 응급차가 막 와도 절대 안 비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뒤에서 막 욕하죠. 우리 저놈 저거 뭐야? 왜 이렇게 안 비켜주는 거야? 다 비켜주는데 걔만 안 비켜줘.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응급차가 돌아가더라고. 그런 놈들이 꼭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인데 이 분리 현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분리되어서 인간관계를 경쟁, 불화, 다툼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심지어 여기 중풍병자를 막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신앙도 남과의 경쟁으로 해요. 은혜도 다툼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야곱처럼 누군가 경쟁해서 싸워 뺏어내야 된다 내가. 10대 20대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지만 내가 다녔던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서 안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의 그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바리새인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중풍병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삶에 남을 판단 정죄하고 미움으로 죽이며 불화, 경쟁, 다툼을 좋아한다면 외모와 거칠어와 헐의 허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형식주의자들이라면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중풍병자인 거죠.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바리새인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형식적이고 인위적이고 정죄 판단에 익숙한 네 모습이 바리새인이다. 너의 어둡고 우울하며 낙심, 원망, 다툼에 빠져 경쟁 불화로 나가는 네 모습이 바로 중풍병자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20절로 2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20절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 밑줄을 하십시오. 20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이나 중풍병자는 여기 왜 왔죠? 병 고치러 왔죠. 병 고치는 것이 그들의 기대하는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죄사함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을 받아야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죄인의 비참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 건강한 육체로 뭐를 하느냐 하고 살펴보면 죄 짓고 남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육체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불러와요. 내가 너무나 육체가 건강하고 입이 건강하기 때문에 입으로 사람 막 죽여요. 너무 건강해서 맨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사가 골프 치러 가서 뭐를 하는가 봤더니 남의 유부녀에게 수작 부려.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그 건강이 그에게 저주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축복은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예요.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의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이 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불신의 장애, 정죄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장애, 율법적인 외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장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육신의 장애가 축복인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 몇 분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시어머니인데 교회라는 건 생전 한 번도 안 가본 분, 87세인데 건강할 때는 교회 소리만 나도 야야야야야 듣기 싫다. 근데 병상에 누워있는데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저를 이렇게 맞아주더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멘이 뭐냐면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대를 안 했어요. 반반이에요. 이 할머니가 입 다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딱 끝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할머니가 병상에 안 누웠으면 어떻게 그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야야야야 일 없다 교회 너 나가라. 어떤 사람은 며느리 교회 가는 것도 막는데 병상에 누운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의되십니까? 아멘이 되시나요? 그래서 아멘 유도하는 것이 제 특기는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장애, 마음의 장애를 치료하려고 죄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신성모독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생각했다 그래. 생각.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 아니 여러분 속이 아니 여러분이 저를 여기 있는 몇백 명이 저를 한번 맞춰보세요. 내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또 핵심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죄사함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죄사함 받아요. 이스라엘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일단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서 마차 타고 와도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다 끝나면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이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반응을 하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예루살렘도 아닌 성전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희생제사도 없는데 죄사함을 선포한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죄사함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병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으니 죄사함이 증명돼 버렸다. 그 놀라운 일을 봤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을 봤다고 놀라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뭐예요? 밑줄 아시고 그래요. 이 아시고라는 말 에피그누스 이거는요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입니다. 꿰뚫어 보셨다. 뭐를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그들은 입 밖으로 말로는 전혀 아무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사하는데 지가 뭔데? 라고 한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로 24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3절로 25절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쉬울까요? 아니죠. 장로님, 일어나 걸어라가 쉬울 것 같아요? 부인께 말을 하면 쉬울 테니까 옆에 있는 최 집사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일어나라고, 걸어가지 말고 일어나 한번 해보세요. 어는가? 했다 치고 최 집사님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눈앞에 당장 증명이 필요하니까 쉬운 게 아니야. 죄사함은 사기칠 수 있어. 그잖아요. 사기칠 수 있어.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 립서비스 한 거지.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이야기했을까요? 당장의 죄인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쉬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놓고 보면 이게 쉬워 보이지만 누가복음 3장부터 5장 지난주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도 쉬웠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이냐, 어떤 것이 쉬운 일이냐를 고려해서 선택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죄사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다음 24절이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것이 쉽기 때문에, 이게 사기치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핵심이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쉬워서가 아니라 병고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적 사인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이 죄사함이 실제로 병고침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면 예수는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맞게 되는 거죠. 왜? 저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죄사함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두 구절을 찾아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구약이 이걸 예언을 한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스가랴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앞에. 그런데 여기서 그날에가 뭐예요? 그날에는 메시아가 오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는 세상이 풍족하게 되고 무슨 금융위기가 사라지고 우리가 다 200살까지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샘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날이다. 그러면은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선포가 정말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그날이 온 거죠.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0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귀해. 이게 참 재미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저들에게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복받아라 입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뭐를 마음에 닿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역의 때, 종됐던 때가 끝나버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가 그 벌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죄인인 나를 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버림으로 나를 건지신 거예요. 나에게 죄의 저주를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의 저주를 쏟으심으로써 나에게서 저주를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감동이 되도록 외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소리만 질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건데, 그 일어나는 일의 핵심이 축복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는 일이다. 아니, 사죄의 축복이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자, 바리새인과 일반 사람들은 그게 좀 놀라운 표현이기는 한데 뭔 말인지를 모르죠. 근데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금방 저들은 알아차린 거예요. 목수에 불과한 자가,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직업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근데 저들이 반발을 했는데 길게 반발을 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죠?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절 나머지 부분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여러분, 죄사함보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말을 먼저 했으면 뭐가 되죠? 병은 고쳤는데 죄사함을 가진, 사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는 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25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왔던 그 무거운 것을 자기 혼자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고침이 핵심이 아니라 죄사함이 핵심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죄사함이란 말이죠. 병을 고침받거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노스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근데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사죄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영광보다 내 권위를 세우는 사람, 은혜를 받기보다 트집을 잡고 따지는 사람, 찬송하기보다 불만하고 비난하고 정죄 판단하는 사람. 그런데 사죄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와 박히면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죠.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빚입니다. 인간이 평생 안 먹고 갚아도 100년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 은혜가 깊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의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가다가 사죄를 받고 가다가,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3개월치 월급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 10,000배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의 사람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임한 은혜를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죄의 은총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침상을 못 들어줘요. 남의 어려운 길을 가는데 길을 터주지 못해요.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 마음과 삶에는 항상 죄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평안이 없어요. 나에게도 평안이 없고 남에게도 불안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그래서 남의 침상을 들어주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사랑의 아들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과는 삶의 원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실과 성품이 변하고 삶의 자세가 변하고 그 결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처럼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유격적이고 방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런 삶을 탈피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죄인들이 만들어 오는 세상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 입학 신입생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대학이 뭐냐면 MT입니다. 우리 딸이 대학 입학이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합격 통지를 받고 3월 달이 되기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월 말에 이제 기숙사로 올라가는데 내가 이랬어요. 노지에 와봐라. 왔어요. 내가 첫 마디가, 너 이제 입학하면은 입학식을 하자마자 MT를 갈 텐데 2박 3일이나 3박 4일 갈 거야. 못 간다. 가지 말아라. 만약에 MT를 갔다 하면은 자퇴시킬 거다. 제가요, 지금은 이제 이 딸이 뭐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좀 다릅니다만은 이래봬도 자식들 이겨먹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자랑이다 자랑. 그럴 수 있어요. 자식 이겨먹고 사는 아버지 별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겨먹었어요.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울며, 아빠는 MT 가는 것이 로망인데 막 그래. 절대 안 된다. 못 가겠어요. 집에 가니 아예 잡아놨어, MT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1학기 끝나고 돌아와서 내가 첫 마디 물어. 야, 친구들 MT 간 친구들 나만 빼놓고 다 갔대요. 그래서 어쨌대 그랬더니 히 웃으면서, 안 가길 잘했어 아빠. 친구들이 다시는 안 간대. 왜? 3일 동안 술만 먹었대. 그런데요, 이 대학 지성의 상합탑이라고 하는 이 대학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MT 가가지고 폭탄주 먹고 죽는 애들이 늘 발생을 하는데도 이게 정상이래. 당연한 거래. 여기에 안 뛰는 사람을 왕따시켜. 그게 비정상이지. 이게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2부 예배를 맞춰서 내려오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올라오는 거야. 한 3학년쯤 되는 아이가, 남자애가 엉엉 울며.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붙잡아 놓고 왜 울어 하고 막 달래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하다가 말을, 애들이 나를 싫어하고요, 나는 교회를 싫어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커야 한다고 그래서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인데,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가 넘실거리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인데 여기서 왕따라니요. 그 아이가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또 그를 왕따시킨 아이들이 그 상태로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뭐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집사가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풍토가 죄인들의 세상에 있다고. 그렇지 않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에페온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페온타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사함의 상태가, 예수를 믿는 처음 우리에게 선포된 이 죄사함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또한 그 은혜의 사람이 돼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왕따 안 시키고 판단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허례허식의 외식자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의 장애가 주님의 이 사죄의 말씀으로 완전히 고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인 정죄 판단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분열, 다툼, 불화와 경쟁의 삶이 예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사회에서 추방했던 그 종교의 전통 체계까지도 뒤바꾸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올 때 그때 비로소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면 나의 선행의 무게가 악행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야 죄사함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율법주의적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생긴, 부정에서 생긴 저주받은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회에 소외를 일으켰어요. 소외라는 것이 왕따잖아요.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사회에 미쳐서 그 사회의 차별과 분리와 소외가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는 이 첫 시작에 세상 끝날이 아니라 지금 죄사함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병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고 저주라는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종교적 세계관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들의 그런 가치관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그가 이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위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소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을 내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예배를 끝냈는데 제가 마가복음인가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마가복음 2장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예배를 마친 뒤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오신 분이 그 시아버지가 상을 당했으니 위로 예배를 가십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라고 꼭 가야 하느냐 그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이가 좀 저보다 한 20살 많은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대. 무슨 선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이죠, 사회에서 욕을 많이 주민들에게 먹고 돈으로 사람 눈물 많이 흘리게 한 사람인데 선을 그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에서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설교가 참 이게 설교자의 이 비애가 뭐냐면 말씀 듣고 1시간도 아니라 말씀 듣고 10분 만에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삭개오는 매국노요, 토색질하는 자라고 욕먹는 당시의 서무세장이었습니다. 부자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나 그 돌아가신 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선할까요? 그분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군청 다니는 집사님이 자기 동료가 이 사람 남편인데 며느리에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기회도 지금 열려 있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그걸 외면하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태도 아닙니까?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와 고침받고 믿어보겠다는데 아무도 침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했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두 아이들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이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 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죽여야 돼, 돌로 쳐서.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라고 그래요.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중요합니까? 판단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이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난도 분실을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아무 소리 말고 데려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 번째 가출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세 번째 찾으러 갔더니 장녀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래요? 어떻게 할까요? 율법적으로는 이 죽여야, 때려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 데려오라고 그래요. 데려오라 하면서 뒤에다 덧붙여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네 모습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 모습이다. 넌 그 아내를 정죄하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서 11장 8,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님이라 이 말은 아니기 때문이단 말이죠. 사람 같으면 돌로 쳐 죽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요. 내가 너희를 놓아버리려고, 버려버리려고, 이스라엘이 하도 호세아의 아내처럼 그렇게 사니까 버려버리려고만 하면은 이래요.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켜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사는 사람을 사죄의 은총을 아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바리새적인 답답한 형식과 권위주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가식적이고 무겁고 답답한 짜증나는 삶이 축복 없는 모습이라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 6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사죄가 선포되는 그날 그곳의 우울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찬양 처음 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해에서 목회할 때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초등학교를 못 나는데 대화 몇 마디를 해보면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성가대에서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이분은 저 뒤에 앉아서 사람들은 앞을 보니까 몰라. 근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분이 성가 찬양하면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80대 할머니 권사님이 그 모습이요, 지금도 눈에 선하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이 바리새적인 답답한 신앙의 껍질에 쌓여있는 인생을 훌훌 다 벗어버린 모습, 이 죄인의 어둡고 음침하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의 짐을 다 벗은 것 같은 모습. 그냥 지금도 선해. 살아계시면 지금 한 10몇 살 됐을라는가. 그럼 10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화가인 조수와 네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 작업을 할 때 자기가 그릴 화폭 전체를 일단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했답니다. 두껍게.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누가 물어봤대죠.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하면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전체 톤이 밝고 명료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근본 기본 바탕을 바꿔야 합니다. 어두운 인생의 모든 죄의 모습과 고통으로 이그러진 것 지나가고,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어두움의 구름이 아직 걷혀지지 않았어도 기본 색깔만큼은 은혜의 색깔이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바탕 색깔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사랑이고 소금입니다. 인생의 기본 바탕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생의 기본 색깔을 사죄의 은혜로 바꾸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전환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바탕색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주 말씀인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을 보면 세례 마태를 부르시면서 이래요. 새 시대가 왔다. 이게 5장의 결론입니다. 새 시대가 왔다. 새 시대는 뭐예요? 새 포도주의 시대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풍병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시대요. 건강한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새 사람의 시대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죄사함의 축복이 기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기본 색깔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임한다 할지라도 기본 색깔만큼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동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3월 4일 월요일 양육반, 5일 화요일 제자반을 시작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바랍니다. 1학기 교재비 5,000원입니다. 양육반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하고요. 화요일 오전 10시 대면으로 하고, 제자반은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하고 화요일 오전 10시 대면으로 합니다. 부활주일이 3월 31일, 올해는 조금 빠르죠. 한두 주를 맞아서 세례, 학습, 유아 세례, 입교, 개종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안내석에서 문답지를 가져다가 미리 공부하고 신청을 바랍니다. 이 개종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라든지 또는 타종교, 타종교는 학습 세례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천주교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세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세례를 안 해도 영세를 이대로 인정하는 그런 개종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 몇 년 전에 이거를 천주교인들도 개신교로 오면은 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헌법을 고쳤습니다만은 칼빈의 사상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 헌법 그대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내석에 문답지를 가져다가 미리 공부하고 신청을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은 3월 3일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본당 5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은 3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교회에서 있고요. 학습 세례식은 24일 주일날 있고 성찬식은 부활주일인 3월 31일 날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 일정입니다. 각 찬양대원과 찬양대원이 지금은 아니지만 찬양을 좋아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참여를 바랍니다. 3월 2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시 15분부터 연습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주최 학부모 대상 워크샵, 주제가 함께 세움 2, 우리 아이 신앙교육 어떤가요? 인데요. 왜 2냐면 아마 첫 번째는 지난번에 교사들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3월 10일 다음 주죠.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대신방 일정 잘 참고하시고 모두 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성경 3, 4호로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장로의 모임이 본당 옆 남자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유우종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분이 좀 바뀌었죠.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정석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정석희 집사님보다 더 유명한 것이 그 딸 에람이죠. 이 에람이가 참여한 CCM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 제목이 12바구니인데요. 이건 이제 정석희 집사님의 언니인 정진 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음악 채널 CCM 음악 채널의 제목, 채널명이기도 합니다. 12바구니. 이번에 발매된 그 음악들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열심보다,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지저스 러브미, 이런 곡들이 수록됐다고 그래요. 많이 이렇게 청취하시고 또 이렇게 좀 소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보에 없는 광고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광고인데요. 박정덕 선교사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문자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이 기도 요청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이 올해 2월부터 미얀마 국방부에서 미얀마 전역에 징집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가고 교회 목회자도 막 잡아가서 군대에 입대를 시키고, 축구하다가 잡히고, 길 걸어가다가 잡히고, 집에 방문해서 잡아가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도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박정덕
선교사님 센터에 함께 사역하는 미얀마 현지인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사역자로 현지 교단에다가 등록을 시켰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안전할까 보. 네, 안심은 안 되는데 그 징집 통지서를 보내서 징집 시기와 또 연기 사유 이것을 제출을 하라고 그러고 이게 합당치 않으면 그냥 무조건 데려간대요. 이게 반군, 우리는 반군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 자매 어디 와 있지? 올리브 자매에게 말했더니 목사님 반군이 아니에요. 시민군입니다. 시민군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그랬는데 시민군들이 지금 정부군들을 막 압박을 하고 조금 여러 군데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모자라서 그런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 선교사님의 그 3월달 세션도 할 수가 없어서 왜 목회자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다 잡히니까 못 내려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6명의 사역자 가정이 방문을 올해 5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8월로 미뤄졌고 8월달도 정부에서 출국 허가가 안 떨어지면 못 오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모비라는 지역에 있는 한국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폐쇄당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징집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됐지만 등록하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성일 성도님 청년이네요.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강성일 형제. 예. 지금 제가 안 보여서 예. 저쪽 이쪽은 보니까 이 빛 때문에 안 보여요. 빛이 확 해가지고서 예. 전남대학교 재학 중인데 김현민 성도가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혼자 오셨죠? 다른 가족이 오신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회상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회상 앞에 계시네요. 이승효 노태희 집사의 아버님, 그러니까 이승효 집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이 동원 사시고요. 우리 이 두 가정 환영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이 건강보다 나은 것이고 이것이 물질의 축복보다도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주님 전에 나온 이이상 성도와 우리 강성일 성도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누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사함의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선교구제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과 또한 이 헌금을 미처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의 삶 속에 평생 지속되는 죄사함의 은혜로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